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이제 마태를 부르시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마태는 유대인이요, 심지어 이름이 레위라고 불리는 사람이었죠. 그러나 그의 삶은 전혀 그것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자가 그 자리를 떠나 세상과 짝하며 죄를 더하며 더 깊은 타락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이 마태에게는 소망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율법을 들이밀 때에 유대인들의 그 유대주의를 마태 앞에 가져올 때에 오히려 마태는 구원이나 회복보다는 정죄와 저주로 더욱더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마태를 예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구원하시며 예수님의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 구원의 역사의 성격이 어떠한지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하나를 좀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시는 그 일에 그 모든 일들을 옆에서 지켜보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었죠.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기적, 예수님의 교훈이 있을 때마다 늘 나타납니다. 그들이 좋은 마음으로 있었던 것이 아니라 따지려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 중에, 예수님의 기적 중에 무언가를 책을 잡아 비판하고 비난하고 자신들의 주장이 옳다라는 것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이 바리새인들은 늘 그 옆에 있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주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려는 마음 자체가 이 사람들에게는 없었죠. 그들은 그냥 채점표를 들고 있었던 것뿐입니다. 이때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금식에 대하여 질문을 하죠. 우리와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금식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이게 질문이지만 사실은 이제 비난이죠. 질문을 빙자한 비난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이 금식을 중요하게 여기고 금식에 대해 질문하는 것은 기도와 금식과 구제 이 세 가지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자신들의 경건과 거룩을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지표이자 또 하나 자신들의 의의 근거였기 때문입니다. 곧 얼마나 금식하느냐, 얼마나 기도하느냐, 얼마나 구제하느냐가 내가 얼마나 거룩하냐를 드러내는 것이었고 또 기도와 금식과 구제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라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예수님께 와서 금식에 대해 질문하는 것, 특별히 왜 금식하지 않느냐라고 질문하는 것은 단순히 이제 금식이라는 행위의 문제가 아닌 것이죠. 단순히 금식 자체에 걸치는 문제가 아닙니다. 더 많은 걸 내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과 제자들의 경건과 거룩, 의에 대한 질문이자 비난입니다. 어떻게 금식하지 않는데 당신들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금식하지 않는데 당신들이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구원을 말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지금 시비를 거는 겁니다. 그들이 생각하기에 금식은 거룩을 이루거나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매우 중요한 표시이자 방법인데 그러한 그들이 보기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전혀 거룩하지도 의롭지도 경건하지도 않아 보였던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될까요? 더 나아가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역 전반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와 공격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의 율법을 따르는 우리는 거룩하여 금식을 하는데 예수의 가르침을 따르는 당신의 제자들과 예수 당신은 어찌하여 금식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당신들이 거룩하다, 의롭다, 죄를 사한다,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 라는 비난이 이 질문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사실 여기에 모든 문제의 원인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성경의 가르침과는 상관없이 자신들이 스스로 만들고 정한 기준들을 신앙의 내용으로 삼았습니다. 그들의 행위, 지식, 해석, 교회관 등 자신이 옳다고 여기고 맞다고 여기는 것들을 신앙의 내용으로 삼고 그것을 행하는 것으로 구원을 이루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이룬다라고 여긴 것입니다. 율법주의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스스로 옳다 여기는 기준을 세웠고 그것을 들이밀었고 그것을 하지 못하는 자들을 향하여서는 의롭지 못하다라고 정죄하고 자신들은 의롭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분명히 성경에 대해 성경에서
금식에 대하여 말하고 있고 금식에 대하여 가르치고 있습니다. 분명히. 구약 성경에 금식이 많이 있죠. 신약 성경에도 금식이 많죠. 예수님께서도 사역하시기 전에 금식하셨고 초대교회 역사를 살펴보게 되면은 교회가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마다 회개할 때마다 함께 마음을 모아 금식했던 기록들이 분명히 나타납니다. 그러나 이 바리새인들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금식의 참된 의미, 참된 금식의 의미는 잃어버리고 그냥 그것을 통해 자신의 의를 자랑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잘못을 범하게 되고 만 것입니다. 곧 행하기는 성경에 있는 것을 행하는데 그 내용은 성경과도 상관없고 하나님과도 전혀 상관없고 그저 자신들만을 위한 것으로 채워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금식의 참된 의미가 무엇이고 왜 금식을 할까요? 구약 성경에 보면 여러 곳에서 금식에 대한 내용들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특별히 공적으로 모든 유대인들이 금식하는 것은 이제 속죄일밖에 없었습니다. 레위기 23장 27절, 그리고 레위기 16장 31절에 보면은 이제 그러한 내용들이 나오죠.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괴롭게 하다 이 말이 이제 금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속죄일의 규례로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금식하여 스스로를 괴롭게 하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금식을 통해서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일을 통해서 죄의 고통과 괴로움을 드러낸 것입니다. 또 음식과 노동을 금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에만 집중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살리시는 생명의 근원이 되신다라는 사실을 고백한 것입니다. 즉, 이 속죄일의 금식은 죄의 회개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간구가 그 금식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금식한 것이에요. 내가 너희들보다 더 거룩하다를 자랑하기 위해서 금식한 것이 아니라 내 죄가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살 수 없음을 고백하기 위하여 금식한 것입니다. 레위기 이후에 성경의 여러 곳에서도 구약 성경 여러 곳에서 금식이 등장합니다. 이러한 금식들이 가지는 공통점이 있는데 어떤 공통점이냐면 거의 대부분이 전부가 죄의 회개와 구원과 회복의 은혜를 간구할 때 금식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크게 범죄했을 때에 그들이 금식하며 회개하였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죄에서 건져 주시기를 간구하여 그들이 또한 금식하여 기도한 것입니다. 그 대표적으로 이것을 이해하기 수가 있는 데가 이제 스가랴 8장 19절입니다. 그 합신의 이제 그 김성수 교수님, 지금은 이제 교수 안 하시는데 목사님 쓰신 책에서 이 스가랴 8장 19절을 가지고 금식의 참된 의미를 이렇게 잘 설명해 주십니다. 여러분 스가랴 8장 19절에 보면요. 여러분 그 있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네 번의 금식이 등장해요. 넷째 달, 다섯째 달, 일곱째 달, 열째 달 이 금식이 이렇게 쭉 등장합니다. 근데 이 네 번의 금식은 모두가 다 이스라엘, 특별히 이제 예루살렘 성의 패망, 예루살렘 성의 붕괴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원래 순서대로 열째 달이 금식이 먼저예요. 예루살렘 성이 느부갓네살 군대에 의해 포위되기 시작한 날이 언제냐면 10월 11일입니다. 10월의 금식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날을 슬퍼하여 금식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이 느부갓네살에 의하여 완전히 함락된 날이 언제냐면 4월 9일이에요. 그래서 그날을 기념하여 넷째 달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했습니다. 성전이 파괴됐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5월 7일입니다. 그게 바로 다섯째 달의 금식이죠. 그 다음에 일곱째 달의 금식이 뭐냐면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이스라엘의 그 바벨론에서 그달랴라는 총독을 파견합니다. 임시로. 근데 이 그달랴 총독을 왕족인 이스마엘이 암살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바벨론의 보복을 모두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에레미야를 강제로 데리고 애굽으로 모두 다 이주합니다. 바벨론의 그 보복이 무서워서. 그래서 그날이 언제냐면 일곱째 달이에요. 7월.
이스라엘이 모두 다 흩어져 버립니다. 에레미야 40장에 나오는 내용이죠. 그래서 지금 이 넷째 달, 다섯째 달, 일곱째 달, 열째 달 이 모두는 전부 다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스라엘이 망했다.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다. 유대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두 다 뿔뿔이 흩어졌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래서 속죄일이 아니어도 이렇게 4번 금식한 겁니다. 그들의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께 심판받아 바벨론의 공격으로 무너져 버렸습니다. 패망 이후 이스라엘의 역사는 슬픔과 고통의 역사일 뿐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저지른 죄로 인하여 이렇게 무너졌고 고통했고 받은 심판으로 인하여 슬퍼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금식은, 이 4번의 금식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여 주시며 잃어버린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바라는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그냥 금식한 게 아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망했다. 왜 망했는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망했다. 이 성벽이, 이 성전이 우리가 왜 흩어졌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흩어졌다. 그렇게 슬퍼함으로 금식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이 땅을,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구하며 금식하여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생각처럼 금식을 잘하여 스스로를 의롭게 여기고 금식하지 못하는 자를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금식의 참된 의미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함에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 참된 의미를 알지 못한 채로 그저 행위로만 이를 행한 것입니다. 즉,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금식의 참된 이유와 의미를 따른 것이 아니었죠. 그저 자신을 자랑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으니 주님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라는 회개도, 하나님 우리가 망하였으니 이제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라는 그 회복을 향한 간구도, 죄에 대한 애통함도 그들에게는 없이 그저 자기 의를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그들은 금식한 것입니다. 그러니 그 금식이 참된 금식이 될 수가 없죠. 그러니 그 금식을 가지고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정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을 행하지만 성경과는 하나 상관없이 행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스가랴 8장 19절은 놀라운 약속을 이스라엘에게 줍니다. 놀라운 약속으로 마무리돼요. 어떻게 되죠? 이스라엘이 그토록 금식하였는데 이제는 그 금식이 변하여 뭐가 된다고 되어 있습니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이 될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라 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여러분, 죄로 인한 애통함으로 인하여서, 심판의 고통으로 인하여서, 잃어버린 나라에 대한 슬픔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금식하였는데 이제는 그 고통과 애통과 슬픔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풀어주신다는 것이에요. 무엇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 나라를 회복하시며 그들을 심판의 모든 고통에서 건지실 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약속의 실현이 무엇인가요? 여러분, 그 약속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이상 금식이 고통이 아니라 그들을 금식하게 하였던 그 모든 애통과 고통과 슬픔을 이제는 기쁨과 희락으로 바꾸어 놓는 그 약속의 실체, 그 소망의 실체가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이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하며 그토록 간절하게 바라고 소망하였던 그 구원의 실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이 약속의 실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가 오사 죄를 사하셨고 그가 그 백성들을 회복시키셨으며 모든 죄의 짐을 그가 대신 지시고 자기 백성들에게는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에 교회로 일으키신 것입니다. 모든 슬픔을 기쁨과 찬송과 감사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그 금식의 최종적인 소망입니다. 구약의 모든 율법과 선지자가 고대하였던 그 구원의 메시아요, 구원의 성취요, 모든 금식이 소망하였던
그 기도의 제목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는 자신을 신랑으로 비유하십니다. 내가 바로 그 신랑이다. 어떤 신랑이에요? 요한복음 3장 28절에서 30절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합니다. 뭐라고 설명하냐면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세례 요한이 말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 앞에 와서 시비 거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누구의 말을 좀 가져오시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말을 가져오시는 겁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아,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했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나는 세례 요한은 신랑의 친구이고 이 신부를 취하는 자, 이 신랑은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얘들아, 세례 요한이 말한 바로 그 신랑이 나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신부, 곧 하나님의 백성들을 취하여 자신의 신부로 삼는 신랑 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 자신은 이 잔치를 보고 크게 기뻐하는 친구로 설명합니다. 여러분, 기다리고 기다리던 신랑이 드디어 온 것입니다. 그토록 간절히 바라고 기대하며 금식하며 기다렸던 바로 그 신랑이 이제는 그 기쁨의 실체를 드러내고 나타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신랑과 함께하는 자들이 더 이상 슬퍼하지 않고 기다림에 애타지도 않고 기뻐하고 즐기며 만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간구하였던 그 구원과 회복의 주님이 이스라엘의 신랑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가 함께 계시는 그때에는 그래서 어떤 때예요? 잔치의 때가 되는 것입니다. 기쁨과 감사의 날이며 그가 주신 구원을 감사함으로 기뻐 찬송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보았던 예수님을 만났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나병 환자, 백부장, 베드로의 장모, 마태, 귀신 들렸던 사람들, 예수님을 만나고 치료받았던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들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주신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주신 그 회복으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나를 살리셨고 예수께서 나를 구원하셨고 예수께서 나를 고치셨다라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송하였습니다. 왜요? 주님이 모든 소망의 결정이시요 주님이 모든 기대의 실체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기쁨을 아는 자와 그 기쁨을 모르는 자가 지금 나뉘는 겁니다. 여러분, 금식을 해야 하나 하지 말아야 하나의 문제가 아니에요. 금식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금식의 문제가 아니에요. 본문은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가 오셨으니 그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그가 베푸신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온 백성들아 기뻐하라 라는 선지자의 선언인 것입니다. 긴 밤을 신랑이 오기만을 기다리다가 영원한 만족과 평화와 안식으로 이끌어갈 신랑이 왔으니 이제는 기뻐하고 찬송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으니 이제 백성들이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의 슬픔과 눈물이 아닌 구원의 기쁨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그 기쁨이 지금 있습니까? 아까 이성호 집사님 기도에도 잠깐 나왔는데 여러분에게는 그 구원의 기쁨이 지금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사실이, 내가 예수님과 함께한다는 사실이, 주 앞에 나와 예배한다는 사실이, 성찬에 참여하여 주의 살과 주의 피를 먹고 마신다는 이 사실이 여러분에게는 기쁨으로 과연 다가오냐라는 것입니다. 억지로 기뻐하세요라고 할 수 없죠. 제가 여기서 웃기기를 하겠습니까? 뭘 조작할 수는 없잖아요. 조작한 기쁨은 참된 기쁨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신령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말미암은 그 기쁨과 그 감사와 그 찬송이 여러분 안에, 또 제 안에, 우리 안에 과연 있냐라는 것이죠. 탁 잘라 말해서 교회 오는 게 기쁘고 재미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은 구원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이는 기쁜 일이고 감사하고 즐거운 일입니다.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는다. 예수를 믿어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 예수를 믿어 내가 죄 사함을 얻었다. 예수 믿어 내가 천국 간다. 이것보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일이 여러분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가 오셨고 그가 구원하셨다는 소식이야말로 진정한 복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과 요한의 제자들은 이 기쁨을 누리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여전히 자신이 만들어 놓은 그 종교의 틀에 갇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율법주의 안에 갇혀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율법주의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율법주의의 핵심은 무엇을 얼마나 하느냐, 얼마나 하지 않느냐, 그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율법주의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율법주의의 핵심은 예수가 불필요한 겁니다. 예수가 없어도 된다라는 것이에요. 예수가 없어도 내가 잘해서 내 능력껏 기도하고 내 능력껏 금식하고 내 능력껏 구제해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믿는 게 율법주의입니다. 내 능력껏, 내 힘껏, 내 거룩과 내 의를 이룰 수 있다라고 믿는 게 여러분 율법주의예요. 내 지식으로, 내 능력으로, 내 판단으로 나름대로 잘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믿는 것이 율법주의입니다. 그 율법주의가 지금 유대인들의 눈을 가리고 귀를 막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위험에 닥칠 수가 있습니다. 예수가 눈앞에 있어도 그들이 그토록 열심을 낸 그 금식이 바라고 소망하였던 그 소망의 실체가 지금 그들의 눈앞에 있어도 그들은 그 영광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 기쁨을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그 영광과 그 아름다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여전히 자신 안에 갇혀서 자신의 지식과 경험과 이해와 행위를 바탕으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스스로 만족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옳고 내가 모든 것을 다 안다고 자부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전혀 옳지 않고 실제는 전혀 의롭지 않으며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무지 안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소망의 실체가 눈앞에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없는 것이죠. 즐거워할 수 없는 것입니다. 감사할 수 없는 것이죠. 오히려 정죄의 칼날만이 그들 가운데 더 도드라질 뿐인 겁니다. 여러분, 기뻐하는 자가 있었고 그 기쁨을 알아보지 못하는 자가 있었어요. 자, 그런데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면서 15절 뒷부분에 보니까 금식 자체를 폐하지를 않으십니다. 주님께서는 오히려 앞으로 금식할 날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이 기대하고 소망하였으며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간절한 금식을 통하여 간구하였던 그 은혜의 실체이신 그리스도가 나타나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또다시 금식할 일이 있을 것이다. 또다시 금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금식이 이어진다라는 것이죠. 신랑을 빼앗기는 날에는 다시 금식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랑이 와서 기다림을 만족시켰고 혼인하였고 그러면 끝이지 다시 신랑을 빼앗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가 오셔서 구원의 은총을 베푸셨고 감사와 기쁨을 만족하게 해주셨는데 그 주님을 다시 빼앗겨 금식할 날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것이 무엇일까? 먼저는 주님께서 당하실 고난을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고난을 당하십니다. 그 일이 바로 신랑을 빼앗기는 일이죠. 그로 인하여 주의 제자들이 또다시 슬픔과 괴로움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주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주님의 그 고난을 보며 슬퍼하며 울며 금식하며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이 말씀은 더 많은 것을 의미합니다. 더 많은 것을 의미해요. 왜냐하면 이미 주님께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이미 그 구원의 실체이신 주님께서 오셔서 그 구원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이 고난받으시고 승천하신 후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육체로는 승천하셔서 하늘에 계시지만 지금도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봅시다. 과연 지금 우리는 어떤 상태이며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일을 한번 돌아보죠. 여러분, 우리 중에 어떤 분들은 아직 이를 경험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 중에 다수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로 인하여서 큰 기쁨과 감사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기뻐하고 찬송하는 사람들, 찬송했던 사람들이 우리 중에 다수입니다. 아직 그 은혜를 맛보지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은 속히 주께서 은혜 주셔서 그 구원의 기쁨을 맛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미 구원의 은혜를 맛보고 감사와 그 기쁨을 누렸다라고 한다면은, 그래서 오늘 말씀과 같이 신랑이 와서 잔치의 기쁨을 우리가 누리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우리의 실제 삶을 돌아볼 때에 그 기쁨과 그 감사와 만족이 지속되고 있냐라는 것이에요. 지속되고 있느냐. 실제로 우리의 삶은 그러한 감사와 기쁨으로만 충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신앙생활을 계속하고 있고 예수님을 계속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감사와 기쁨은 잠시 있었다가 삶의 대부분의 시간은 여전히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우리가 아파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실은 구원받은 신자들의 대부분의 삶입니다. 대부분의 신자들이 이렇게 살아갑니다. 구원의 기쁨과 감사가 우리에게 있었죠. 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과 감사로 늘 감사하며 찬송하며 이렇게 살아가는 삶보다는 대부분의 시간은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우리가 허덕일 때가 많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상황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상황과 형편의 어려움으로 올 수도 있습니다.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뜻하지 않았던 상황의 어려움, 현실적인 어려움들로 나를 낙심할 때도 있고, 또 다른 경우에는 죄로 인한 고통과 슬픔일 수도 있어요. 내가 이제 예수 믿었으니 죄를 이겨서 이제는 거룩하게만 살면 좋겠는데 거룩하게만 살아가지를 못하더란 말이죠. 또 죄를 짓게 되고 또 넘어지게 되고 또 슬퍼하게 되고 또 고통이 오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큰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바로 두 가지의 소망이죠. 지금 성령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주님이 지금도 나의 주님이시다라는 그 사실과 하나 더하여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고 바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늘을 살아갈 힘을 주신다는 소망과 주께서 다시 오실 때에 영원하고 완전한 기쁨과 찬송과 즐거움과 만족과 평안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소망입니다. 여러분, 이는 유대인들이 구약시대 때 가졌던 소망과는 질적으로 다른 것이에요. 그들은 경험해 보지 못할 실체를 기대하였지요. 그러나 우리는 그 실체를 경험한 자들입니다. 주님의 그 구원의 영광과 기쁨을 이미 맛본 자들입니다. 그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크고 좋은지 우리는 이미 아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경험한 구원의 은혜와 구원의 기쁨이 지금 나의 정서와 내 기분에는 기쁨과 감사로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미래에 대한 소망,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소망, 주께서 내게 힘을 주실 것이라는 그 기대는 더욱더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더욱더 분명히 그 기대와 소망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상황과 환경으로 인하여서 죄의 유혹과 시험으로 인하여서
고통하고 슬퍼하지만 우리를 살리신 그리스도의 구원을 이미 경험하고 맛보았기에 더욱 간절히 주님의 다시 오심을, 주님과 영원히 함께할 천국의 기쁨을 더욱더 간절히 소망하며 믿음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낙심 가운데 있으나, 고통 가운데 있으나 우리의 소망은 더욱더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했던 구원의 은혜가 주님의 재림과 천국의 소망을 약화시키거나 신자의 간절한 간구를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견고히 하며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게 하고 소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두 가지 상태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신랑 되신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합니다. 그 기쁨과 감사가 우리에게 있어요. 또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현실 가운데서는 낙심하고 절망하고 시험에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단순한 낙심과 절망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살리시는 소망으로 우리에게 더욱더 견고히 자리 잡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과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며 대하듯이 주를 뵐 때를 바라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허황되고 소망 없고 실체 없는 그런 약속 없는 헛된 기대가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변함없는 약속을 믿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소망이 성찬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더욱더 분명히 나타나는 겁니다.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심으로 우리 육체의 생명이 유지되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을 찢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신 이 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는 사실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함께 음식을 나누어 잔치하는 이 잔치가 천국에서 누릴 잔치의 모델이요, 우리가 앞으로 영원히 누릴 그 잔치를 더욱더 기대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신자의 삶은 이전의 것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유대인들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심지어 지금도 그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지도 인정하지도 못하니 그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기쁨의 삶, 소망의 삶을 그들이 이해할 리가 없습니다. 여전히 헛된 율법의 행위와 자기 의에 사로잡혀 살아갈 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믿음 가운데에 기쁨과 감사가 큽니까? 아니면 낙심과 절망과 정죄감이 더 큽니까? 여러분은 어떤 데 사로잡혀 계시나요? 어떤 분들은 예수 믿는 그 믿음이 끊임없는 정죄감으로 사로잡히는 분들도 계십니다. 아,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똑같은 죄를 반복하고 있구나.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내지 못하고 있구나. 아, 내가 과연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가? 내가 과연 구원받은 자가 맞는가? 그런 의문과 그런 질문과 그런 자괴감과 그런 정죄감에 사로잡혀서 예수 그리스도를 뵈도 기뻐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도 감사하지 못하고 그저 낙심만 반복되는 분도 계십니다. 물론 죄로 인한 애통함, 죄로 인한 슬픔, 죄를 주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는 마음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사실은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하나님의 선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를 믿느냐? 그럼 그 믿음은 내가 가집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고백했다면 그건 성령께서 주신 은혜입니다. 우리의 본성은 예수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다. 그럼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건 하나님의 선포예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뜻으로, 우리의 판단으로 좌우할 수 없는 겁니다. 만약에 그러고 있다면 우리는 또다시 율법주의로 돌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금식으로 의와 거룩을 판단하던 바리새인들과 하나 다를 게 없어집니다. 여러분, 복음은 말 그대로 복된 소식이에요. 기쁘고 감사한
소식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이것보다 감사하고, 이것보다 기쁘고, 이것보다 좋고, 이것보다 아름다운 소식이 없어요. 기쁘고 감사한 걸 기쁘고 감사한 것으로 모르니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우리 모두에게 참으로 이것이 기쁘고 감사하고 아름다운 소식이라는 것을 다 같이 고백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새로운 시대예요. 복음은 우리에게 새로운 시대를 열어줍니다. 나 자신을 의지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며, 아니죠, 제가 잘못 읽었네요. 나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큰일 날 뻔했어요. 네. 큰일 날 뻔했어요. 나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며 그로 말미암아 사는 삶입니다. 참된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과 아름다움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그에게만 소망과 기대를 두고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 복음 안에서 참된 기쁨과 감사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